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때를 이루시고 또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다루어 가시는 장면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과거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도 자연을 사용하셔서 길을 터주기도 하시고 또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 발람의 나귀처럼 동물을 사용하셔서 그 때를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의 좋은 마음이나 또한 완악한 그런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 때를 이루어 나가셨던 이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 지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환경으로 다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심부름한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인들이 다시 이 사내들인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자기 손에 붙들림 받고 또 포박되어 끌려오는 예수님이 없었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 이유를 들어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참 그 예수님의 말씀이 꽤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자가 없었다.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 말은 자기가 평소에 듣던 대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이나 하는 그런 말과는 참 다름을 느끼고, 그들이 또 율법의 고상함을 들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들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하속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적어도 자기들에게는 예수를 잡을 수 없었던 그 이유가 그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과 몇 마디를 나누고서는 이 자에게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 자가 왜 체포되어 왔는지, 또 십자가에 달아야 할 그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했던 것처럼 이 하속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복음을 피부로 느끼면서 본능적으로 이 예수에게서는 잡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직감하고 그냥 돌아온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 자체에 권위가 있어서, 또 예수님께서 권세가 있으셔서, 또는 사람을 홀리는 그런 기술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부드럽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주로 하셨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곰곰이 기억해 본다면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을 소개하였고 또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늘나라에 대한 그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했던 말씀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 자체로서 권세가 있고 복음은 그 자체로서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때로는 그 천국 소망을 보며 하나님을 보며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돌아서게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도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능력이 복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하속들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예수께서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누군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는 이해를 넘어서는 그 마음의 묵직함, 그 마음의 동요가 있게 하셔서 자기의 일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행했던 말과 태도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더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굉장히 안간힘을 썼습니다. 때로는 거짓, 때로는 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한 방해, 때로는 헛소문을,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런 계획으로 모든 상황들을 컨트롤하려고 했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이 하속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그 마음속의 사건도 그들이 통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모든 상황들을 다 주관하시고 또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도록 철저히 다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내 식구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 친구, 내 이웃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복음 안에 들어가기를 그리고 복음이 그 마음속에 차지하기를 또 예수를 믿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참 오늘의 이 말씀이 이 복음의 삶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하신 것을 사람이 꺾을 수 없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방향도 목적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흘러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내가 먼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때를 얻기까지 은밀하게 때로는 조용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49절을 볼 때 정말 누가 말씀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누가 말씀을 모르는 자일까요? 율법을 모르는 자일까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도대체 뭘 아느냐, 이렇게 대놓고 무시받았던 그런 아랫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율법의 해석과 그리고 율법대로 정밀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이 사람들을 비교해 보며 이 사람들의 마음과 그 행실을 비교해 보면서 절대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알미 아니라 바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알미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비록 율법에는 능통하고 정통하게 살았지만 정작 주님을 자기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이루지는 못했던 그 저주에 속한 바가 되었던 것이죠. 자신이 처한 저주는 바라보지 못하고 진리에 가까워지려고 했던 그 하속들에게는 저주를 해버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대표적인 증상은 초조함이다. 그리고 신앙의 증상은 느긋함이다. 그들이 참으로 서툰 말과 비방하는 말과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과 아랫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말들이 왜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비진리가 진리를 보면서 생기는 이 공포 때문입니다. 이 공포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고 그 초조함이 독서를 내뿜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율법과는 다르게 형제와 이웃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을 하대하고 무시했고 자신들이 자부했던 그 율법 정신조차도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정작 절차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의 말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인 그 니고데모에게도 주님을 두둔했다는 이유로 그가 가진 성경 지식 그리고 조언을 폄하했고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하는 이런 발언도 갈릴리와 또 주님을 폄하하는 그런 말들도 쏟아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듯이 이 주님은 갈릴리 출신도 아니고 또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겠냐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메시아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 바로 요나 그리고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과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왜 요한은 오늘 등장했던 사람들의 그 하나하나의 마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묘사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와 권력을 아무리 다 동원해도, 계획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런 사람들과는 참 다른 차원의 주권자이시구나.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기도를 드리시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이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세워지고,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알미 아니라 삶으로서 믿음을 나타내어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실 때는 묵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를 구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그 믿음의 내용으로 서로를 복돋고 또 위로하는 목장 모임이 되도록 이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내일은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총 8명의 새신자들과 또 여러 분들이 초청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시간 속에서도 이분들의 발걸음과 또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또 그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본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그 생명이 되시는 말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호적인 마음이 들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생기는 영접에 이르는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